하나님 말씀 유다서 3절로 7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신언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성은 자비인데 코로나, 우리 박현주 집사님, 유명의 집사님,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되어서 가장 다음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승리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되었으니 반드시 승리를 확신하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하자. 지난주에 살펴본 승리의 확신 3가지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막둥이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 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큰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키고, 여기서 나오는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장 막둥이 동생인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 유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아니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일 때 이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에게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때 누구도 있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더라.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들,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 유다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런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교회 현존하는 가장 골칫거리 이단을 하나 들려면은 신천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초대교회의 가장 골칫거리 이단을 들려면은 거의 서신들마다 등장하는 영지주의 될 수 있어요. 영지주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선하다. 땅에 있는 것, 육신의 것은 악하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선한 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이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육은 약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영혼만 구원을 얻으면은 육신은 어떻게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도덕 폐지론 삶을 살았습니다.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것거리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욕거리로 바뀌었다. 구원을 얻었으니 육체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새것거리의 그런 삶을 살았다. 정욕거리의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자들이 정욕거리의 그런 율법 폐기론주의제, 도덕 폐기론주의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처럼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 고라처럼 멸망을 당했다. 또 거짓 선자 발람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 폐기론 그 죄자의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제목이 책임감 있는 삶이잖아요. 성도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런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방종주의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3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일반적으로 얻은 일반적 구원입니다. 보편적인 구원이죠. 일반적인 구원, 보편적인 구원은 이것은 어떤 구원을 말씀하냐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요. 이것이 전 성경에서 66권에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일반적인 구원이다. 보편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죠.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을 많이 쌓아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 보편적인 그런 구원이라 했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 보니까 단번에 주신 구원의 믿음의 도라 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은 5대 제사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77에 49에서 다음 해인 50년 때의 희년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5대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읽습니다. 시작. 5대 제사입니다.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정기, 7대 정기는 읽습니다. 시작. 예, 오순절이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죠.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년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이에요. 태양력으로 보면 10월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신년이 되었다 그래서 신년절이라고 하고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7일. 그리고 이제 가을에 지치는 장막절, 장막을 펼쳐서 초막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막절 동안에 초막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수감사절입니다. 7대 정기예요. 또 날마다 지키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 7년째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77에 49, 49회, 49년 다음에 지키는 50년째 지키는 희년을 지켜야 돼요.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간 며느리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킨다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이면은 다른 거 다 빼고 7대 제사, 7대 절기 12번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켰으므로 이 5대 제사 7대 절기가 폐지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7대 절기 5대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실체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체가 되십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 많이 있죠. 먹을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7대 절기를 가르치죠.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7대 제사와 7대 절기는 장차 오실 그림자이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백성인 성도들은 더 이상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그런 백성이었으면 최소한대로 5대 제사, 7대 절기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짐승들을 가다가 소와 양과 짐승들을 가져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모든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다 폐지된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히브리서에 특별히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합니다.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뒤었음이라. 뭐죠? 단번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 필요가,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해 준 게 아니죠. 예수님이 흠없고 정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인성과 신성을 베풀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소와 양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5대 제사, 7대 절기, 각종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나 안식일이나 올삭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도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단번에 드리는 그런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으로 얻는 그런 구원도 단번에 구원을 얻어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것처럼 이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구원으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으니 내 행위가 아니죠. 내 공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물질을 많이 들여서 고행을 해서 선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돼요? 그러므로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고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땅의 것은 낙하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방임의 그런 마음껏 하는 그런 방종주의의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끊임없이 가르쳐 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급거리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멸망되기로 이미 작정된 이미 결정된 자다. 옛적부터 이미 멸망받기로 결정된 자의 세 종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죠. 5절에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요. 6절 말씀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 육체를 더럽힌 자들을 예를 듭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 본문의 의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어떤 주장을 외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 분명히 파악해서 그 본문의 의도에 따라서 그대로 선포한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나 때문에 나를 두고 말씀을 전했다.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는 누구를 한두 사람을 두고 말씀을 전하지.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주제를 따라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방종주의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방종주의의 그런 삶을 살면 옛적부터 멸망당하기로 결정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멸망을 당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를 말자. 뿐만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멸망을 당한 이 천사들처럼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이웃의 도시처럼 육체를 더럽히다가 이들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더럽히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끊임없이 1년에 50도 하고 100도 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본문의 의도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의도에 따라서 그 교훈을 마음속에 심겨야 돼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고 제가 좀 첫 번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얻어서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의 가장 특징적인 삶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믿으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는데 믿지 않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받았으면서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깃가마가 없다고 떡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1년 됐거든요. 시내산에 이르니까 딱 1년 됐는데 하나님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독대하고 있는데 모세가 사라졌다고, 인도할 모세가 사라졌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경에 기록된 원망과 불평의 횟수만 보면은 21번이에요. 다 기록된 거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만 기록되어지고 모압 땅에서 들어갈 때만 기록되고 그 중간은 뺐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하면은 어떻겠어요? 20 곱하기 10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한 사건을 들라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울며 원망하였더라. 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우리가 죽게 생겼도다.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전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뭐겠습니까? 중세시 때 흑사병이겠습니까? 지구촌을 덮였던 코로나겠습니까? 동남아시아 갔다 오면 댕기열이겠습니까? 아프리카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겠습니까? 전염병이 가장 빠른 병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한 가정이 4명이면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그 원망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밤새 내내 울지 않냐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오늘 본 말씀이니까 민수기서 14장 34절 말씀이니까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쌓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민수기서 14장 23절 말씀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아론과 훌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그런 이유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죠?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들 전능하신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지 않겠는가? 광야에서 고깃가마가 없고 물이 없고 떡이 없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지 못하겠는가? 그렇죠? 마실 물이 없는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멸망받기로 옛적에 멸망받기로 이미 결정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과거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 실패한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않는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지 아니하면 그 성도는 미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그 교훈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죠. 그 교훈을 얻지 않으면 그 성도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하의 말씀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교훈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에서 2만 3천 명이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음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행하지 말자. 9절 말씀에 주를 시험하다가 이들이 멸망을 당했으니 주를 시험하지를 말자. 10절 말씀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불평하지를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들도 원망하다 불평하다 하면은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불평하며 원망하지를 말자. 밤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이 영혼 속에서 올라나오도록 감사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원론적인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고마우니 감사 찬송이 올라갔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 찬송이 올라나오게 했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지만은 세상에 썩을 것 싸우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것 때문에 싸우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실로가 있어서 있는 것처럼 김명수 목사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큼 아까워하지 않은 브리스글라 아글라가 있는 것처럼 김영수 목사에게도 두 분의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같이 수정하고 동역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사도 바울에게 갱그리아 교회의 보호자 베베가 있었던 것처럼 행복한 교회는 한번 헤아려 봤어요. 8분인가 7분인가 헤아려 봤더니 행복한 교회 권사님들이 10분이나 되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김명수 목사에게는 행복한 교회는 10명의 권사님의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하다. 감사, 성령께서 감사의 찬송 감사하게 하신 거죠. 불평촌을 사는 사람과 감사촌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봄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날씨도 따숩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근데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은 꽃가루가 날리니 알레르기가 일어나니 봄이 오면 싫다. 가을이 되면은 모기가 극성버리니 싫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서 낙엽을 취해야 되니 싫다. 겨울이 되면은 폭설에 내서 제설 작업에 앞장서야 되니 싫다.
불평천이죠. 감사천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은 따뜻한 봄이 있어서 온갖 꽃들이 들꽃으로 해서 온갖 꽃들이 피어 있으니 참 감사하다. 가을이 되어지면 겨울이 되어지면 여름이 되면은 온갖 과일들을, 풍성한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가을이 되면은 산들마다 울긋불긋 여러 가지 그런 단풍이 들으니 감사하다. 겨울이 되면은 겨울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저도 겨울산에 갔는데 그 설꽃이 꽃눈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 와, 이쁘대요. 겨울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꽃이 활짝 피어 있으니 감사하다. 감사천과 불평천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천에 사십니까? 불평천에 사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었습니다. 샘물이 있는데 샘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이 한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똑같은 사건이 열왕기하 2장 20절 말씀에 수질이 나쁨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군을 가서 소금을 뿌리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해서 주변에 풍성한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이 소금 한 나무가 뭐겠어요? 그 나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소금 자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소금들 많습니까? 마시는 물을 못 쓰면 소금을 뿌리면 쓴물이 단물 됩니까? 소금이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것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 묻은 복음,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쓴물을 씻어내고 단물로 바꿔낼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물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바꿔내야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가정에서 부모와 남편 간에, 부모와 남편과 아내 간에 이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고 감사의 마음들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임없이 이 쓴물을 다 씻어내고 단물로 바꿔내는 이 삶.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옛적부터 이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특징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피 묻은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씻어내고 감사와 기쁨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부터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저희들이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걷어내게 하시고 단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사오니 감사의 마음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